네, 오늘 승리하는 신앙을 위한 영적 전쟁 가이드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의의 호심경이고요. 부제는 감정의 기복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 시리즈가 굉장히 유용한 말씀입니다. 자화자찬처럼 들리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설교 때에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이렇게 짜임새 있는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들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 맞아두면, 이렇게 예방주사처럼 잘 맞아두면은 여러분들의 일생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처방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걸 그냥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 듣듯이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이게 다 영적인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도전에 대한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깨지고 부서지면서 배운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성경을 읽고 그냥 묵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험난한 전쟁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그냥 말씀을 단순한 묵상에서가 아니라 제가 막 철저하게 깨지고 넘어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배운 것들을, 터득한 것들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좋은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기본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참 독특한 것이,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그런 생활에,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심는 거, 씨 심는 비유 이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우리가 하는 것들과 영적인 원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은 운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기본기가 뭐냐면 참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장공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두커니설 참, 말뚝, 장 해가지고 가만히 서가지고 이 다리의 뿌리를 땅에다 내리고, 상대방이 밀거나 이렇게 잡아당겨도 잘 움직이지 않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버틸 수 있는 다리에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잘 서면 운동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잘 서셔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지성과 그리고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 치우침이 없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올곧게 서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야, 그래서 심적으로는 두려움이 오죠.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에게 대면하면 아무리 정말 노련한 싸움꾼이라 해도 마음에 겁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노련미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정말 잘 싸우는 사람들은 마음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마음을 다잡고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굳세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올곧게 서서 아무리 험난한 풍랑이 와도 내가 이렇게 움츠러들면은 이미 기세가 사단에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움츠러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셔야 돼요. 올바로 서셔야 돼요. 오늘 지난주에 혹시 서서 첫 번째 무장하는 도구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는 어느 때 사용하는 것이냐면은, 우리의 지성의 타격이 올 때에, 구원관, 진리관의 타격을 받을 때에,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의의 호심경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심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흉배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그 뭐냐면 이 가슴을 보호하는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슴의 가장 중추적인 그 장기가 뭐가 있죠? 심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그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냐면 바로 심장과 간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가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마음을 방어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의의 호심경이 어느 방면에 사용되는지 여러분들 대략 짐작이 가시죠? 우리의 마음에 오는 그런 환란들, 격동들, 그런 죄책감들, 이런 것들을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바로 의의 흉배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흉배라고 하지 않고 의의 흉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공격에는 의로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의가 어떤 의인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전가돼서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거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입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들 애지간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마음의 어떤 격동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다. 누구로요?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받아들여진 존재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받아주셨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친분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다 새기셨습니다. 자신의 손바닥에다가. 그 이야기는 누구도 여러분들을 빼앗아갈 수 없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죠? 예, 이것이 바로 의의 기초인 것입니다. 나는 결코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의의 기초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의의 호심경은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가?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마음에 역사하는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격동이 일어나죠, 살다 보면은.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겪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열등감을 극복을 잘 못합니다.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열등감 때문에 많은 일들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 이제 대표적인 그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이기를 바랬어요.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유대인처럼 되길 원했는데 혈통적으로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근데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로마의 이제 식민지로서 이제 로마에도 잘 보여야 되고 또 정치를 하자니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열등감을 감추지 못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면은 유대인처럼 보이고 내세울 수 있을까 해서 그가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금으로 치장된 그런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는데, 열등감이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온갖 허세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그 아킬레스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열등감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허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다 보니까 그 열등감 때문에 보호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보호하면서 성격이 굉장히 잔악해지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죽이고 할아버지도 죽이고 아내와 두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아들 살해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조금 이렇게 넘본다 그러면은 그냥 적절하게 어떻게 어떤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가차없이 그냥 처단해버리는 잔악함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극단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예 힘이 없는 사람은 자살하든지 비굴하게 살든지, 아니면 조금 자기가 뭔가 이렇게 권력을 쥐면 힘과 허세와 사치와 폭력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어떤 다른 사람을 어떤 잘 인정을 안 하려는 그런 성향이 내 자신에게 있다 만약에, 그리고 불필요하게 신경질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인다 이러면 그런 것들이 열등감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으면은 삶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이 열등감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성경에 그런 열등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한 사례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그 부모와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그 사울의 뒤를 이을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랬는데 이 이새의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은 아예 거기서 후보에서 제껴버렸어요.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형들에게 굉장히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대진을 이루고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 거인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그 진영으로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갔다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화가 나서 이제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이제 나서게 되죠. 그때 그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면서 그 다윗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열망을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이 가족 안에서도 존재감이 없었고 그만큼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 굉장히 이렇게 다운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근데 다윗은 의외로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하나 위축되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서서 그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대적을 향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조롱과 모멸과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도구거든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못쓰게 만드는 도구들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에서 다윗이 자유롭게 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로부터 다윗을 자유롭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그 돈독한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의 그런 어떤 그런 편협한 생각에도, 편협한 그런 비방하는 그런 말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우리의 그 상황을 주장하는 컨디션이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평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나의 의라는, 주님이 나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굶주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기를 원하면 쉽게 무너지는 존재, 갈대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왜 살다 보면은 우리 타고난 내 자신을 보면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하나님이 내 삶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나의 의로 삼고 나의 자랑으로 삼는 한 그 누구와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내 자신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유명해서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해표 상지증이라는 그 질병을 앓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에 혹시나 하나님이, 부모님이 다 이렇게 아버님이 목회자시니까 기도하면 고쳐주실까, 그래서 사람들 소문 듣고 어디 치유 집회 가면은 어디서 병도 낫는다더라. 그래서 집회도 막 가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다리 좀 길어지게 해달라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단 1mm도 팔다리가 길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데 그의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닉, 너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단다. 어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너를 이렇게 만드셨단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해 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 닉 부이치치가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께 받아들여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수용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수용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삶을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삶을 보면요, 팔다리도 없는 사람이 저보다 100배 낫더라고요. 운전도 해요, 컴퓨터도 해요, 혼자 밥도 해 먹어요, 서핑까지 해요. 저는 서핑 같은 거 상상도 못 하거든요. 여러분,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이제 노력해 가는 것이, 노력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그 삶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날마다 자리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의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걸 꼭 기억하면 우리가 열등감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과 그런 방해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의의 호심경이 어디에 활용되는 것이냐면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하루에도요, 가장 경건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도 그 마음과 그 중심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의 단계는 임의와 아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예, 우린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게 임의예요. 이제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시간상으로는 아직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죠. 구원은 진행 중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순간에 새로운 본성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중에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죄를 범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 걸 보고 왕자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라준성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근본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순간에도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 뭐 방언이 뭐 저래 그러면서 저 사람 뭐 기도가 뭐 저 목소리가 왜 저래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 그렇죠? 인정하시겠죠? 예,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거룩한 것을 하는 동시에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라면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도 한창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간헐적으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기적으로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어떤 우리가 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돼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이 말의 진정한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오해가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 첫째는 뭐냐면 이제 생명의 땅에서 우리가 사망의 땅으로 옮겨지지는 절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네, 호응을 잘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진도를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 손에서 결코 빼앗아갈 자가 없다. 한 번 생명의 땅으로 온 사람은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사망의 땅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쉽게 아멘이라고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네,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쉽게.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나름대로 어떤 선을 행하든지 죄를 지으나 그 사람은 그냥 죄인인 거예요. 하등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나.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은 그냥 그 상태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면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고 또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함이 남아있을 걸 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큰 범주 안에 이제 생명의 땅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으로 어떤 죄에 빠졌을 때에 다시 사망의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또 그날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하루를 성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떠오를 때에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제가 말씀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인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 용서함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굉장한 특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0번 강조해도 그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거듭났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전에 완전히 죄의 그 습성들, 그 죄에 파묻혀 살던 그 죄의 본성들을 이미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룩을 추구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같이 미워하기를 기꺼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연약함이 있을 뿐이죠. 죄를 멀리하는 가장 멀리하다가 인간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죄로 떨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회개의 문을 통해서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보장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거듭나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장된 것이 바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네. 자, 세 번째로 정죄함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징계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제는 죄의 문제를 이제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기르듯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훈계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함 없다라는 뜻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이 사탄에게 넘겨지거나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를 이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근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질책을 합니다. 어떤 예화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주죠. 근데 다윗은 참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바른 사람이었어요. 자기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그대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 나단의 질책을 받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서 고백한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범죄하긴 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내가 청산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내가 사단에게 내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면 주께서 만약에 네가 잘못했다라고 나를 질책하신다면 나는 주님이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주님이
주님의 선택은 순전하십니다. 주님의 선택은 옳으십니다라고 자기는 고백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시편 지금 51편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용서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1장 13절에 14절. (11장) 13절에서 14절,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13절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사죄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이 곧 벌칙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다고 해서 사탄에게 우리가 완전히 넘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탄이 밀가부를 타고 사탄이 어떤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근데 사탄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허락하실까요? 그런 사탄의 그런 비방을 허락하실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치명상을 주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끊임없는 죄를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사해 주시고 아무런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우린 밥 먹듯이 죄를 지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징계하심으로 첫째는 징계하심으로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상을 주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징계하심으로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막 속삭인단 말이에요. 넌 끝났어. 넌 내 거야 이제. 하나님이 너를 떠나버리셨어. 넌 지옥에 가야 해. 끊임없이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우리의 소유권을. 이거 아주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 계신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목회 침체기가 빠지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니까 거기서 사탄이 이제 틈타가지고 너는 버림받았어 라고 계속 속삭이는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죠,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양에 버림받았고 이래도 저래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살을 10번이나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사탄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유권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다 속삭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해 올 때 우리가 내밀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내밀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뭘 기억하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용납되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결코 끊을 수 없는, 세상도 권세도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의 흉배를 가지고 사탄이 정죄할 때 그것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죄라, 너는 죄인이야라고 그렇게 우리를 참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냐면, 맞아, 네 말이 맞아, 난 죄인이야. 그러나 너는 나를 주장하지 못해. 왜냐하면 나의 소유권은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유권은 이미 이전되었어, 하나님께로. 이것이 바로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뻔뻔하잖아요. 부하의 그 아내를 갖다 그렇게 해놓고, 그런 극악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렇지만 다윗은 주님의 모든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그 벌을 순순히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혹독하게 어려운데 이게 징계인지 아니면 어떤 사탄이 나를 핍박하는 것인지 잘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잘 떠오르지 않고 막 삶은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믿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징계나 핍박이나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이것이 징계인지 그냥 사탄으로 오는 핍박인지 내가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건지, 그 고민 가운데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민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혹독하고 징계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징계 중에도 은혜가 계속해서 임한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첫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슬픔을 기억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 사이에서 또 아들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여디디아라 그러죠. 하나님께 솔로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도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징계 중에 계속 그 사이사이에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아 그러는 사인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땅히 내 죄짐만 지고 멸망해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내가 너를 계속 지켜주고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사인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좋은 열매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여파로, 그 죄의 여파로 자식에게까지 이제 배신을 당해서 압살롬에게 이제 반역을 당해서 쫓기는 신세까지 되잖아요. 철저하게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또 선하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다윗의 그 물러져 있던 하나님을 추구했던 마음이 더 간절하게끔 다시 빚어내시고,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다윗에게 진실되이 충성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다윗의 왕국이 오히려 더 탄탄하게 다져지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이 오든지 징계가 임하든지, 설령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보면서 징계를 받든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대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이에요. 징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위대했던 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세요. 다윗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 자식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또 인국에서 잘못해갖고 또 그냥 막 고통당하고,
다윗만큼 그렇게 혹독하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인정하는 왕 중에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단연 다윗이죠. 사도행전에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비록 죄도 짓고 흠도 많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다윗의 탁월함은 무엇이냐면 징계받을 때 위축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징계받을 때에 아버지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난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천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반석이시며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깨달았을 때에 보혈의 의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용납될 것을 믿고 아버지께로 계속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미 끊어졌어, 너는 끝이야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의의 흉배를 입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설령 징계가 올지라도 영원토록 아버지가 돌보심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을 추구하고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박받아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돼요. 숨으려 그러면 안 돼요. 숨으려 그러면 안 되고 아담과 하와처럼 어디 숨으려 그러면 안 돼요. 더 뻔뻔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설령 여러분을 징계하는 도구라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마귀는 한계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붙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더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사탄의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흉배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의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의의 흉배라 그럴 때 첫 번째 큰 범주에서 그 의가 어떤 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의의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귀의 정죄에서 자기 방어만 하면 맨날 죄 짓고 보혈의 능력, 맨날 죄 짓고 보혈의 능력, 맨날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외양간 고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능동적으로 적의 권세를 파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신자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그래도 그것이 의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신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의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 행동하는 의.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신자에게 주어진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의.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편 19편 11절에는 말씀합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유혹에 빠져놓고 땜빵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함이 있고 자꾸 유혹에 넘어지는지를 알면 미리 그 유혹의 통로를 차단해야죠. 적극적으로 차단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습관적인 우리의 마음의
우러나오는 그런 악한 말들, 거짓말들, 소소한 거짓말들 다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틈탈 틈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수동적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계속 방어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의를 활용해서 사탄이 공격할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운 것은 다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의의 흉배 배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감정의 이 수많은 공격과 그런 비방의 화살들이 몰아칠 때 이 의의 흉배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